세상 영광 가진대도 주님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눈물 뿐이고 세상에는 눈물 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신령인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으로 부르네. 세상 영광 가진대도 주님과 못 받고 한숨 쉬는 불행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아 타준대도 보아 만나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열심히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받아.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대도 주님과 못 가.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꽃은 일장의 춘몽 불거품과 같다. 불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저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대도 주님과 못 가.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난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장 1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목자 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들을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실 그 약속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목양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권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속히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또 일터와 사업터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많은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졌던 기도의 담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했던 예배의 담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지난날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각자의 주어진 이치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사모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송이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어서 이 시간도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호를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받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아중역 건너편 쪽에 기찻길 옆 오막살이 그런 식당이 있어요. 정감이 좀 가잖아요. 그런데 기찻길 옆 오막살이 노래에 보면 기찻길 옆 오막살이 그 다음은 뭐죠? 아기아기 찰도 잔다. 기차 한 대가 지나가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아기는 잘만 자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련이 돼서.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 살던 아기는 기차가 지나가는 정도 소리는 그냥 자장가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 받은 상처가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 받은 상처나 스트레스를 잘 이기고 나면 더 탄탄해지고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오래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길러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마치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감균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게 백신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단련이 되면 어지간히 독감이 와도 이겨내고 만일에 독감이 걸려도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9장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아멘. 단련받고 나면 더 복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살면서 건강 주신 것도 감사, 자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감사, 직장에서 진급한 것도 감사, 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감사지만 환경이 안 열리고 안 풀리고 힘들고 지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고난 가운데 선물 같은 고난도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안 좋은 환경이에요. 안 좋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이런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역사를 내 것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성한 모세가 공사판에 나갔다가 자기 동족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는데 공사를 감독하던 애굽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을 패요. 그러니까 보고 분이 나서 그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살면서 무술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완전히 왕궁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아주 어릴 적에 불과 3살, 4살까지 자기 어머니가 유모로 젖을 먹인 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것, 같이 체험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공사 감독관에게 히브리인이 맞는 것을 보고는 모세가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해요. 정의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감이 모세 혈기로 연결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좌우를 살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이 모세에게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 아직 지도자감은 아니죠. 사람만 안 보면 된다는 생각, 그 생각에 일을 저질러요. 사실 자기 동족들 몇 사람 빼놓고는 본 사람이 없었어요.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으니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모세가 또 나가보니까 자기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왜 동족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 나 때려 죽일래? 모세가 깨닫습니다. 아, 여기서 못 살겠구나. 결국 모세 살인이 탄로나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날과 달라서 당시 왕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하나 때려 죽였다고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오늘날이야 뭐 큰일 날 일이지만 당시는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고 도망을 가서 살게 되었느냐? 이때 왕이 투투모스 3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불쌍히 여겨서 양자로 삼았던 공주가 투투모스 2세의 부인이에요. 아내예요. 그런데 투투모스 2세가 이 공주가 딸만 낳고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궁녀하고 낳은 아들이 지금 투투모스 3세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자기 촌수로는 자기 아들이지만 사실은 피는 전혀 안 섞인 아들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서 왕으로 세우고는 자기가 섭정을 한 거예요.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간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 아들이면서 사위죠. 그리고 모세는 양자로 들인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권력 다툼이 치열했어요. 서로 견제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가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그랬을 때 결과는 오히려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결국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인물이 되는데, 이 40년 광야 생활에 허송세월 같지만 결국 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헛된 기간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지식을 주는 학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을 주는 학교보다는 광야 학교가 더 소중한 거예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사람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식을 주는 학교의 배움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다 익혔어요.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을 때도 유용하게 쓰였거니와 모세가 많은 법령들을 만들고 모세 오경을 쓰고 많은 체제를 정비하는데 애굽에서의 그 학문이 대단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식학교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광야학교인데, 모세는 광야학교에서 미디안 광야학교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전에는 사람만 안 보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만한 그런 법을 배워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긴하게 들어주신 거예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아멘. 운동 경기 중에 하프타임 있잖아요.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비하고 작전을 다시 세우는 그 시간이 하프타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인터미션이라고도 해요. 사역기간이라는 뜻이죠. 그게 그냥 노는 시간,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사역기간이라는 뜻이에요. 하프타임이 경기하는 시간만큼 중요해요.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가지면 인생 후반이 좋아요. 그런데 젊을 때 잘 나가고 뭔가 잘 되었는데 이 하프타임을 잘못 가지면 인생 후반이 힘들어지고 자꾸 팍팍하고 막히고 어려워지더라는 얘기예요. 하프타임은 재충전입니다. 꿈을 새롭게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는 더 큰 축복의 때를 앞당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 살면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왕자의 위치에서 다 가졌어요. 젊고 힘 있고 실력 있고 갖출 것 다 갖추었어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들어쓰시지 않은 거예요. 진짜 쓰임받는 준비는 미디안 광야, 어찌 보면 호송세월 같은 그 긴 세월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쓰신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40년 세월만 보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멋지게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살면서 미디안 광야 같은 세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내가 한 대로 열매가 맺혀지고 주변 여건이 따라주고 뭔가 잘 계획대로 풀려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광야같이 꽉 막히고 해보아야 아무 열매가 없고 막막하던 그런 시절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시기를 대충 넘기고 나면 그 다음이 안 좋아요. 나아질 게 없어요. 이 광야의 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며 보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일의 축복이 예비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야지 몸부림치면 조금 더 빨리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가 내 것이 되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광야의 기간이다 싶으면 재충전입니다. 광야 재충전, 이거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어요. 믿음을 재충전하고 생각도 재충전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큰 승리 이후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큰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단하지 아니하시고 떡과 생수를 주어서 먹으라. 먹고 또 정신없이 자요. 또 깨워서 떡과 생수를 주고 먹으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니까 그냥 휴식이고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재충전, 말씀을 통해서 재충전, 그러면 힘이 난다니까요.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푹 쉬고 나서 40일 밤낮을 달려서 호렙산까지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은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지 말고 나 혼자 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과거의 상처를 자꾸 기억하고 과거의 약점을 들춰내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꾸 되씹으면 상처가 더 큰 흉터가 됩니다. 낫질 않아요. 트라우마가 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나의 다음 시간을, 나의 앞날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무엇보다 내가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낙심에 빠져 죽고 싶었을 때 몸과 마음만 지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희미해진 거예요. 그런데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가게 하시더니 어느 동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다시 준비하게 하십니다. 지진과 바람과 폭풍 가운데도 들려주시지 않던 음성을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심으로 엘리야의 심령을 만져주심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신 거예요.
사실 요즘은 누구를 막론하고 광야의 시기와 비슷합니다. 이런 때 해야 할 일은요, 어쨌든 백신 나오고 시간만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미루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성숙해지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때가 앞당겨진다니까요. 오늘 현실이 비록 광야와 같은 처지에 있더라도 나에게 주신 주님의 꿈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물질도 회복도 주옵소서. 아멘. 아멘. 당장 몸이 아픈 거, 당장 힘든 여건, 빚진 거, 마음 상한 거 다 지나갈 때가 옵니다. 이 땅에 영원한 문제는 없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힘들다, 아이고 이거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내가 가야 한다니까요. 몸이 아프다, 괜히 몸만 아파 손해보지 말고요, 몸이 아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고, 때로는 빚 때문에 힘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내가 가면 돼요. 그러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축복의 길로 한 걸음 더 가게 만든다. 힘들어도 그 자리까지는 가야 한다. 길이 막히면 돌아서라도 그 자리까지는 가야 한다. 그러면 열릴 때가 온다니까요. 환경도 열리고 여건도 열리고 건강도 물질도 풀려지고 열려질 때가 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때가 올 줄로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낳은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나그네가 된다 그런 뜻인데, 자기가 지금 사는 것이 오늘 비참한 현실이 영원한 현실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거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고백으로 아들 이름을 거기 나그네가 된, 좋은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오늘 이 혹독한 현실이 영원한 현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현실은 지나가는 현실인 줄 믿습니다. 게르솜이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지나간다, 나는 손님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 현실은 영원한 현실이 아니다, 얼마나 많이 다짐했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현실은 영원한 현실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셨다니까요. 결국 80세에 부름받아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뭐 안 되는 일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일 앞에서 운명이다, 팔자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보다 훨씬 나은 길이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그 축복의 때를 내가 앞당겨야 돼요.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는 동안 가난하고 또 고난이 겹칠 때도 있지만 그 상황에 지배받지 말고 더 큰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현실은 영원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때가 확실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축복의 때를 앞당겨야 한다니까요. 당장에 가난하고 당장에 고난이 있고 당장에 힘들고 당장에 지쳐서 힘들어도 이 고백이 축복의 때를 앞당기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현실은 영원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신 축복의 때가 확실히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가면서 다짐해야 될 게 뭐냐? 3가지입니다. 첫째는 같이 합니다.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가야 한다. 잘 참고 인내하며 가야 한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 아멘. 똑같이 광야의 길을 가도요, 불평이나 원망하고 가면 광야의 길이 더 팍팍하고 하나님 진노의 길이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이고 못 살겠어 그러지 말고요, 못 하겠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만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들어갔잖아요. 없는 거 불편한 거 보지 말고요,
광야 생활 가운데도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이걸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잘 참고 인내하며 가야 돼요. 광야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가야 한다. 안 그러면 광야의 길이 그냥 고생만 하고 마는 헛수고의 길이 된다니까요. 광야를 잘 통과하고 나면 가나안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 길에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고생한 게 헛수고가 되어버려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요. 보여주세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 내가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지어먹은 마음으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다른 것 바라보면 휘청거립니다. 흔들려요. 광야의 길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감당할 만해요. 광야의 길을 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다듬어지고 내 믿음이 성장해 가면 그 다음이 좋다니까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잘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가게 하옵소서. 아멘. 당장 현실은 힘들어도요.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때를 나의 믿음과 고백으로 앞당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이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아멘. 아버지, 환경이 팍팍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또 명절을 앞둔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도 오늘도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축복의 때를 앞당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되고 실천되고 행하여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축복의 때를 앞당겨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 희망사항의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을 뿐 아니라 생활로 연결되고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광야의 때와 같이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종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받고 결단하게 하셔서 환경과 여건과 육신의 자신을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악한 영이 감히 우리 가정을 넘보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불성각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복된 앞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명절이라 또 자녀들 많이 오고 갑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자녀들의 발걸음과 자녀들의 가정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과 함께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이오니, 내 눈물의 한 부분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종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거나 눈물을 흘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이 문제도 간섭을 하여 주셔서 속히속히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와 감사해물과 기타 헌금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에 필요 없는 지출들 생겨나지 않도록 생활을 간섭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당대보다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가 근심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서 몸들여 헌신하는 종들 위해 갑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잘 간직하여서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번 주간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는 설 연휴가 돼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2월마다 가정마다 은혜로운 2월, 건강한 2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여건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정성을 구별하여 드리며 온전한 예배자가 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이 축복의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받는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붙드는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더 건강하십시오. 복된 명절 되십시오. 아멘.